그럼 기도로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모두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이들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하나 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에 좀 더 가깝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견해 주시는 주님께 저희를 의탁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회교리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저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한 마음으로 깨달은 바를 저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기와 힘을 심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상주의 좌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최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튀니지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집트, 리비아 순으로 여러 나라에서 소요 사태가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뿐 아니라 중동 지역 아랍 국가들, 그것도 왕정 체제를 갖춘 전 근대적인 정치 체제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이미 혁명적인 어떤 과정을 겪은 그런 나라에서도 시민들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다피는 뒤에서 알카에다가 조종한다고 떠들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꼭 어떤 곳은 친미 지역이고 어떤 곳은 반미 지역이고, 그래서 단순히 외국의 어떤 세력, 외부 세력의 사주로서 조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튀니지아, 에집트, 리비아 사태 가 아주 그야말로 갑자기 마른 어떤 아주 마른 집단에 불을 붙인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면서 이렇게 번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은 누가 뒤에서 조종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동안에 쌓인 어떤 한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너무 오랫동안 정치 지도자가 교체되지 않고 독재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왔고, 그래서 지배자를 비롯해서 아주 극소수의 지배계층 사람들만 부를 챙겼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압제에 시달리면서 궁핍한 생활을 강요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인내가 한계에 달해서 저런 모양으로 폭발한
하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그네들이 그 독재 치하에서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품위를 그 무시당하고 사는 그런 그 사회적인 그 불의를 용인할 수 없다는 그런 외침이 한데 모아져서 정말 노도와 같이 온 백성이 일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일이 사실 그 한 100여 년 전에도 전 세계가 한번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소수의 자본가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할 때 그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그 비슷한 지금과 같은 그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은 그 정말 그 지금은 그 선진국이지만 영국 같은 데서도 그 런던의 그 빈민가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그 비참한 삶을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 대한 그 불만이 이렇게 턱에 차서 결국 러시아 혁명으로까지 이어졌고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어떤 이념적으로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이렇게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자본주의가 시작된 그 19세기 후반부터 그 자본주의의 폐해가 상당히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우려해서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1891년에 새로운 사태라는 그 회칙을 반포하시고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 새로운 그 정말 자본주의가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면서 그 희생, 그 자본주의 때문에 희생된 노동자들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 세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새로운 사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이고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회칙에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1891년에 레오 13세께서 반포하신 그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은 현대 가톨릭 교회가 그 온 세상을 향해서 가르친 사회적 가르침의 첫 번째 그 대헌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거기서 그 교황 레오 13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수차례 엄중히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리대금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그때 당시에 고리대금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얘기하면 금융업이겠죠. 고리대금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파렴치한 몰입애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형태로 그러한 불의가 자행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산과 상업이 소수에 의해 독점 장악되어 극소수의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가난하고도 무수한 노동자 대중들에게 노예의 처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멍해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 제1항에 나오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왜 교황님이 이런 문제, 사회 경제 문제, 정치 문제에 회칙까지 발표하시면서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을까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오 13세 교황님 이후로도 그 후계자 교황님들이 끊임없이 이 레오 13세와 비슷한 입장에서 또 새로운 회칙들을 자꾸 반포하셨습니다. 비오 12세, 요한 23세,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 이 모든 교황들이 사회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고 모든 신자들과 인류 전체를 향한 가르침을 펼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인물 나눠드렸죠. 예,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주제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주일 미사 때마다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신가? 우리가 믿는다는 그 하느님과 불교 신자들이 믿는 부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슬람 교도나 또 힌두 교도들이 믿는 하느님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신자들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그냥 길바닥이나 아무 데서나 모포 깔고서 큰절하면서 기도하죠. 또 불교 신자들은 불교 신자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1000배, 3000배씩 절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이슬람 교도가 하루에 5번씩 절하면서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느님과 또는 불교 신자가 절에 가서 3000번씩 절하면서 경배하는 그 부처님과 우리 하느님은 전혀 다르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은 안 해봤습니까? 해봤죠? 근데 답은 안 나옵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라고 불교 신자가 부르는 분, 우리는 결코 하느님을 부처라고 부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불교 신자가 그 앞에서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은 그 앞에 3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가서 절하면서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은 우리 자식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 하느님과 다르겠습니까? 전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그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는지,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부처님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느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의 그 개념이,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이죠. 인류는 원시 시대 때부터 지역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안 한 지역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옛날부터 뭔가는 다 믿어왔어요. 하느님께서는,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인류 역사 시작부터 이미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도록 인간의 영혼 속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섬기는 그런 종교 심성을 다 심어주셨습니다. 에집트나 히랍이나 그리스나 로마 문화권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에집트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또 뭐 다른 데서는 달을 신으로 섬기고, 또 다른 데서는 별들을 신으로 섬기고, 동양에서는 동양대로 지역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뭐 나무, 저 동네 한복판에 제일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 나무에 계시는 그 귀신한테 가서 절하고 떡 갖다 바치고, 이런 종교들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인간을 월등히 뛰어넘는 어떤 큰 힘이 그 자연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그 자기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청원하고, 이런 것을 다 자연 종교라고 하죠. 자연 종교라고. 인류의 대부분이 이런 자연 종교의 전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자연 종교와 구분되는, 크게 구분해서 그 자연 종교와 다른 종교를 뭐라고 하죠?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계시 종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에서 어떤 초인적인 힘을 꿰뚫어 보고 자연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특별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어떤 계시를 토대로 생겨난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대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이슬람도 계시 종교로 칠 수 있습니다. 자연 종교가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터득한 진리를 전파하는 종교라면, 계시 종교는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진리를 믿고 전파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장 대표적인 계시 종교인데, 우리가 받은 계시는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받은 계시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받은 하느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의 복음들, 그리고 사도들의 그 복음사가들을 통해서 받은 또 다른 그 서간이라든지 이런 그 신약 성경이 우리 계시의 아주 그 핵심 내용이죠.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성호를 그으십니다. 그렇죠? 이 성호를 그으시는데, 밥 먹을 때도 긋고, 또 뭐 옛날 교우들은, 여러분들은 그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약을 드실 때도 성호를 긋고, 또 열심한 분들은 운전대 잡으면 즉시 성호를 긋고, 여러분도 그 운전대 잡으면 성호 긋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좀 더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 속도도 좀 덜 내게 되고. 그 성호는 가장 단순한 그 기도의 표지이지만, 그 성호를 긋는 그 행위는 한마디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그 하느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고백하는지, 왜 이렇게 세 위격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여전히 한 분이신 하느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요, 그리고 성자로서 하느님의 외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 대신에 끊임없이 당신의 온갖 영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당신 대신 파견해 주신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이 그 구약과 신약 전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그냥 그 어떤 성인들의 그 영적인 기도 속에서 얻은 그냥 추상적인 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오랫동안 그 산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시고서 깨달은 그 깨달음, 명상의 깨달음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주의 주인이신 절대자에게 바치는 그런 철학자들의 그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어받은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그 살아온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안에서 만나 뵙고 체험하고 깨닫고 확인한 그런 하느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성서 속에는 그 하느님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 던지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그 답한 적이 있죠. 거기서 살아있다는 표현은 하느님이 막연히 그 사도들이 믿은 하느님은 그냥 막연히 하느님, 하늘에 계신 그냥 그 절대자이신 하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백성과 함께 걸으시고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꾸짖으시고 벌하시기도 하는 하느님, 그게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 그 계시를 받는 과정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하느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하느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첫 그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하느님은 그 시대에 다른 근동 지역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믿은 그런 일반적인 하느님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도 항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느님, 천주교 신자 아니라도 그러죠. 그런 하느님이. 아니면 어떤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아이고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하느님.
아브라함 시대 때 믿었던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믿는, 그리고 일반적인 하느님이지 그 이상의 진한 관계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하느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으로서 공통된 그 하느님께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함께 믿기 시작한 것은 훨씬 후입니다. 누구 때부터일까요? 모세 때부터. 모세 시대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굉장히 가까운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탈출기에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과 압박에 시달릴 때 모세는 새로운 하느님을 그 시나이에서 만나 뵙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자신들을 종살이하게 한 그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탈출하면서 모세와 함께 그 전에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하느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모세도 전에는 그 새로운 하느님을 몰랐습니다. 그 탈출기 처음에 나오죠. 그 시나이 산에서 막 떨기가 막 타 불처럼 불꽃처럼 일어나는데 타서 없어지진 않고, 거기서 그 이상해서 보러 가니까 너 신발을 벗어라, 여기 거룩한 곳이다 하고 하느님 말씀하시고 모세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때 그 하느님께서 모세를 에집트로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에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에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내려왔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에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그래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라. 하느님이 이 세상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굉장히 그 역동적인 힘찬 그 모습을 처음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하느님, 그 에집트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끌어내시는 하느님, 그분은 그 당신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야훼라고 하셨죠? 그 야훼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는 있는 자로다. 그 있는 자로다. 우리말은 말이 안 되지만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신음하고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하느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느님의 이 자기 소개, 자기 계시는 그 후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그 되돌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신앙의 테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수천 년의 역사를 살아내면서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또 어떤 시련에 맞닥뜨렸을 때 끊임없이 에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에집트를 우리가 탈출할 때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해내셨는가, 그 기억을 돌이켜 상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새로운 구원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청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민족의 끊임없는 침략과 공격에 시달리면서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청했고, 나라가 망하고 임금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이 남의 나라 땅으로, 저 북쪽 아시리아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에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느님의 이름에 기대하고 희망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힐 때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했을 때 하느님께서 노예였던 자신들을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상기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불의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그 불의를 끊고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꾸짖고 깨우치고 경고했습니다. 이 예언자들의 그 꾸짖음과 깨우침의 그 원초적인 출발점은 항상 에집트 탈출 사건이었습니다. 파스카였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모스 예언서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가진 그 유인물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아모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특히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그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죄한 일을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일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바로 그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 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는다. 아모스 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성문에서 올바로 시비를 가리는 일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일을 역겨워한다. 너희가 힘없는 일을 짓밟고 도조를 거두어 가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그 안에 살지 못하고 포도밭을 탐스럽게 가꾸어도 거기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5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고 살찐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의 친교 제물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것이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정의를 세워라.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 백성들아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옛날에 다 멸망한 도시 국가였는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지금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현재 지도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자들처럼 너무 사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역겹다.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치워버리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또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된 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고 이웃끼리 서로 올바른 일을 실천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고 무죄한 이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예로부터 영원히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살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짓된 말을 믿고 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안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역겨운 짓들이나 하는 주제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마지막 말씀, 이 집이 강도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요 며칠 전에 우리가 다 읽은 복음이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환전상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그 장수의 그 뭐 탁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난동을 피우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바로 그 예레미야 예언서 7장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당시의 지도자들, 그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제사 지내는 일, 제물 장만하는 일, 그런 외형적인 종교 행위에는 열과 성을 다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는 그런 소위 종교 생활을 질책하시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나? 예수님이 전도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입에 담으신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귀에 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수도 없이 자주 들으신 말씀이죠. 공관복음 전체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느님 나라야말로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공간적이거나 반드시 그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 역동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임금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느님의 지배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 시대에는 모든 나라가 다 임금들이 다스렸는데 그 임금의 지배권과 어떤 의미로 대립되는 하느님의 지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림이라고 또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상적인 임금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근동 지역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들이 동경한 이상적인 임금은 그냥 단순히 정치를 잘하는,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소위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국 강병으로 나라를 크게 일으키는 그런 임금이 아니고, 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동경한 이상적인 왕이란 곤경에 처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위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은혜와 보호를 베푸는 그런, 정말 어떤 동화 속에서 나옴직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하고 거듭 외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어떤 임금도 일찍이 한 번도 실현한 적이 없는 그런 왕권,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모두 다 보호받고 사랑받는 왕국을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에 나타난 어떤 임금도 일찍이 그런 정치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손수 이제는 새로운 정권을 세우시고 거기서 작은 사람들도 다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정권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 구원의 때가 이미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다양한 표상을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무르익었다. 마르코복음 4장 8절, 마테오복음 9장 37절, 또 요한복음 4장 35절 이런데 그런데 나온 표현입니다. 이 하느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굉장히 바로 문 밖에 저기 왔다 하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상징적인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추수 때가 무르익었다. 아니면 또 마르코복음 13장 28절에는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돋았다. 그런 표현도 하시고, 마르코복음 2장 22절에 새로운 포도주가 손님들에게 분배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마르코복음 7장 24절에 생명의 빵이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느님 나라가 바로 문 밖에 저기 와 계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나라가 임박했고 또 이미 시작되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다른 유다인들, 랍비들, 스승들은 한 번도 입에 담은 적이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유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고대 유다인들 중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의 아주 새롭고도 독특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다스리러 오신다. 잠깐 쉬십시다. 몇 분 쉽니까? 15분 쉰답니다.